잠언 1장입니다. 1절. 잠언 전체 구조를 먼저 보면 1장에서 9장은 서문으로 읽을 수 있고 마지막 31장은 결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장부터 30장까지 본문이 되겠죠. 1장에서 9장은 내 아들아로 시작하는 아버지의 긴 교훈이 주로 나오고 훈계를 잘 듣고 지혜를 얻으라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장 그 중에서도 특히 10절로 31절은 지혜롭고 유능한 여인을 묘사하는데 무엇보다 이 여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삶으로 칭찬받는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잠언 처음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 경외를 반복함으로써 이 주제를 강조하며 독자에게 여호와 경외를 신신당부합니다. 덧붙여 잠언 전체 서문 역할을 하는 1장에서 9장 내에서도 첫 부분인 1장 1절로 7절과 마지막 부분인 9장 1절로 18절이 공통적으로 여호와 경외에 대한 정의를 내림으로써 수미상관의 구조를 형성하고 이런 문학 기술을 이용해서 서문에서도 여호와 경외 주제를 부각시킵니다. 1장 9장의 서문 역할을 하는 1장 1절로 7절은 표제, 잠언 목적, 유익, 요약으로 구성됩니다. 1절 표제에서 잠언을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으로 소개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지혜자로 알려졌죠. 왕으로서 하나님 백성을 제대로 통치할 수 있도록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고 이에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허락하셨을 뿐 아니라 부와 명예도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동양과 애굽을 막론하고 가장 뛰어났으며 그 지혜로 솔로몬은 수많은 잠언과 노래를 지었습니다. 1장 1절뿐 아니라 10장 1절, 25장 1절에서도 잠언이 솔로몬의 저작임을 알리며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는 전통을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잠언은 솔로몬의 조언 외에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지혜자들, 아굴, 르무엘의 어머니 등의 지혜로운 조언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2절, 4절입니다. 표제를 소개한 후에 2절, 4절에서는 목적을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혜와 훈계는 짝으로 사용되었고 7절에서도 반복 사용함으로써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혜, 호크마라는 단어는 잠언에 40번 이상 등장하는 주요 용어로서 지각, 재주의 뜻을 갖고 있죠. 잠언에서 지혜는 하나님의 법을 좇아 도덕적인 함정을 피하며 삶을 살아가는 방법과 기술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지혜는 아버지의 조언, 지혜의 의인화, 대조적 금원 등의 다양한 형식과 내용에서 나타납니다. 훈계는 징계, 교훈으로 번역할 수 있고 지혜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단어로서 잠언에서 지혜의 대체어로 자주 사용됩니다. 잠언에서 훈계 내용은 하라 또는 하지 말라 형식으로 자주 등장하죠. 그러므로 독자는 잠언의 다양한 형식과 내용을 통해 지혜와 훈계가 과연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둘째, 명철의 말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독자는 지혜가 무엇인지, 훈계의 본질과 유익이 무엇인지 알 뿐 아니라 잠언에 기록된 명철한 조언을 듣고 그 조언이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 현명하게 하는 훈계, 정의, 공평, 정직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2절에 이어서 훈계가 또 반복되어 강조되었죠. 아마 훈계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훈계의 목적은 사람을 괴롭히고 어리석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명하게 만들고 유익을 주기 위함입니다. 듣기에는 쓴소리지만 그 소리를 받아들이면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현명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훈계 뒤를 이어나오는 정의, 공평, 정직은 훈계와 동등한 요소로 이해할 수도 있고
훈계 내용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잠언은 부정하고 부당한 것을 통한 유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잠언의 지혜와 훈계의 본질은 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함이 있으며 오로지 이 본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추구합니다. 훈계를 단지 깨달음에서 끝내지 않고 본인에게 적용하여 삶에 있어 정의, 공평, 정직을 실천할 때 진정으로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됩니다. 넷째, 우매한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이에게 지식을 주어 근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매한 자는 사례를 제대로 분별하거나 판단하는 능력이 적은 자로서 쉽게 설득당하며 미성숙하고 경험이 부족한 자를 가리키죠. 이런 사람에게 적절한 지각과 판단력을 주는 것이 잠언 목적입니다. 특히 미성숙하고 경험이 적은 젊은이들이 잠언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지식을 얻고 신중하고 슬기로운 삶을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잠언 목적에서 알 수 있듯이 잠언은 세상이 갈구하는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성을 얻는데 그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가정, 사회, 국가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지혜를 얻으라고 권유합니다. 그러나 거짓말이나 속임수 등 부정하고 불공정한 방법이 아니라 오로지 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한 방법을 통해 얻으라고 충고합니다. 5절 6절입니다. 잠언의 유익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데요. 위에서 열거된 잠언 목적 중 하나로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기 위함 4절에 있죠. 그 내용을 들었는데 잠언은 어리석은 자에게만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에게도 유익합니다. 지혜자와 명철한 자는 학식이 늘어나고 지략을 얻고 잠언에 다양하게 나오는 비유와 수수께끼 같은 오묘한 말을 깨닫는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7절은 잠언 1장 1절로 7절이나 잠언 전체 요약으로서 잠언이 제시하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여호와 경외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태도이며 지혜를 얻는 시작임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게 여겨 공포에 떤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과 각 사람의 주권자이심을 알고 그를 우러러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과 행동을 의미하죠. 지식은 알미란 뜻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알아갈 때 지식 또는 지혜가 시작됨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2절로 6절을 비롯해서 잠언 전체에 기록된 지혜와 훈계의 말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실용적인 지식이 아니라 여호와 경외에서 비롯된 말이죠. 그러므로 잠언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는 삶의 태도와 방식을 말해줄 것입니다. 한편 7절의 요약은 잠언의 첫 단락인 1장에서 9장의 구조 내에서도 거듭 반복 강조됩니다. 이 요약과 비슷한 내용이 3장 7절, 8장 13절, 9장 10절에도 나타나는데 이때 1장 7절과 9장 10절, 그리고 3장 7절과 8장 13절이 각각 수미상관 구조로 등장함으로써 여호와 경외가 지혜를 교육하고 지혜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근본이며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동시에 여호와 경외의 구체적인 의미를 제시하죠. 복잡한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또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 그러한 때 여호와 경외의 태도는 가장 적절한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악을 피하고 선을 추구하며 하나님 성품에 더 가까운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 눈에 지혜로운 자이며 잠언이 말하는 지혜자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잠언의 목적, 유익, 그리고 지혜의 근본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